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보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피하고 보호받고 그럴 것 같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또한 어려움을 당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두 부류의 사람이 딱 탄생해요. 뭐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동안에 해주신 은혜와 복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주일이면 꼬박꼬박 52주 잘 섬기고 와서는 찬양대도 봉사하고 교사도 봉사하고 방송부로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봉사 다 하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헌금 생활도 못하나 나름대로 꾸준하게 살아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이 긴 밤을 가슴을 치고 때로는 흐느껴야 합니까?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고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 고난은 선물이구나, 이렇게 후자로 선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누른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길, 그분 앞에 나오는 길 가장 바른 선택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요, 세상이 주는 쉼하고 달라요. 그 평안이요, 세상이 주는 편안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평안과 편안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어려움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시선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사 보니 이 삼중고의 고통을 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헬렌 켈러 아마 아실 거예요. 헬렌 켈러가 쓴 수필 있죠.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런 수필 그 끝자락에 보면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가 있다면. 2. 내가 단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3.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4. 저에게 용기와 끊임없는 가르침을 베풀었던 설리반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5. 나에게 이 귀한 설교의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6. 내 인생, 내 삶을 바꾸어 놓았던 감동스러운 이 성경을 내가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끝자락에 헬렌 켈러가 이렇게 글을 쓴 내용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지 못해요?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지 못해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그렇죠. 이 외에도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넘쳐나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근데 누군가가 정말 내가 갖지 못하는, 예를 들면 장애를 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만약에 완전히 소용돌이가 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괴로울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이 장애를 이 선천적인 장애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선천적인 장애는요 20%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80%가 다 후천성 장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후천성 장애가 최근 들어 더 많이 드러나는 것은 급속화된 산업화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상황이 많고 그 결과로 후천성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산재 같은 경우에도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약물 복용, 노인성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후천성 장애 가운데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특별히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 10년 뒤에는 5명 중에 1명꼴로 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후천성 장애의 후보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주님은 함께 이 거리를 지나가게 돼요. 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어떤 누군가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 노출돼도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주려고 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게 깨달아지면 은혜거든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멍 때리고 그냥 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 여인이 만나야 할 대상, 그 목마름, 갈함에 대해서 풀어주어야 할 그 대상이 바로 나다 그런 거예요. 그 생수가 되신 주님을 만나야 되었기에 주님은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이유 있는 걸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영혼을 볼 때도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분이 왜 그곳으로 가셔야 했나? 영적으로 매여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요 누구도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그분만이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그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서기 위해 그분이 또 이유 있는 걸음을 하셨습니다. 여리고로 오셔서 주님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와의 만남 또한 이유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되게 행복해요. 안 그래요? 부족한 종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하고 야, 너 해봐요. 시장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전능하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느낌과 감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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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시각장애인 앞으로 갔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인본을 따집니까? 신본주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날 향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루길 원한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가요 절대로 그냥 한쪽 귀로 하나님 말씀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인간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 위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할 거예요. 그래야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믿음의 삶과 사역을 통해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 있는 걸음이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왔죠. 무엇을 보이기 위한 걸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려면 본인들의 실체를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의 실체는요 이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 첫 번째,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요 편견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체 장애인, 바로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보질 못했네. 야, 여러분 눈 감고요, 지금 일어나서 저 성전을 향해 나갑시다 하면요, 여기서 치고받고 터지고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눈을 떠서 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무엇보다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얼마나 원망 저주하며 살았을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왕따인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삶을 영위하여서 매일의 삶이 구걸이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것보다 더 비참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장애와 질병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서 그가 겪어야 될 영적인 눌림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요, 잠언 기자도 뼈가 삭는다 그래요. 뼈가 마른다 그래요. 그게 하루하루 일상이 제대로 사라져 갈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까지 모두 안고 살아야 할 인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각장애인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 괴로움도 누가 한몫 더한 줄 아세요? 제자들이 숟가락 하나 더 얹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본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래요. 제자들 마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 제자들이 이런 형태로 나의 사역에는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편견이었어요.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한 사람의 인생을요, 이 죄라는 잣대로 딱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자, 3절에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얹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편견의 잣대를 가지고 저 사람도 저 시각장애인의 그 장애 자체는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주님이 얼마나 기가 막혀서요. 그래서 그 편견의 옷을 벗겨내고 새 옷을 입어야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일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여러분 2장만 딱 남겨보면 누가 거기 등장합니까? 나사로가 등장하죠. 죽을 병에 걸렸는데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큰일 났다, 죽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소식을 접해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동동동동 구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잠잠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죽을 병 아니다. 뭐 따라합시다.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가 죽고 난 뒤 나흘 뒤에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기가 막힌다라는 상황 속에서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나죠. 특히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던 인생들이 많습니다. 존 밀턴 같은 분은 1667년 여러분 잘 아는 대서사시 신라권이라는 책을 집필합니다. 인간의 타락과 저주에 관한 내용. 근데 이걸 언제 집필한 줄 아세요? 실명하고 난 뒤에 집필했다는 사실. 우리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불리는 김선태 목사님, 그가 한국 전쟁 당시에 포탄 때문에 시야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인생을 그냥 여기서 끝낼까 했지만 끝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눈이 다쳤지만 다친 눈을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학업에 전무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 세워진 병원이 실로암 안과입니다. 그 안과를 통해서 많은 개안 수술을 이루었고, 그 개안 수술을 통해서 한 3,000명 가량, 그리고 사랑의 무료 안과 진료를 통해서 100만 명 가까이의 빛을 잃었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들 직업훈련학교인 복지관을 세우고 1,000명의 시각장애인들, 필요한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그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어렵고 유약한 목회자나 많은 성도들을, 그 시선을 잃어버린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도움과 은혜를 맛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요, 이 당시 유대인 사회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가슴을 치고 애통하는 인생이었어요. 요즘에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차별적인 부분들은 너무너무 심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말리아 가서는요, 이런 시각장애인을 놓게 되면 인구조사 시 빼버립니다. 호적에 넣지도 않고 그 부모를요 진짜 사람 이하로 취급한대요. 뿐만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장애인들은 이 성전을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고통까지, 다시 말하면 이중적 고통 속에서 이 시각장애인은 살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 삶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이 어둠에 있는 그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겠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켜보기를 원하셨을까? 아니겠죠. 그러면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무슨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너희들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편견의 옷을 입고 있구나. 그 옷을 벗고 그냥 그 영혼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도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어떤 영혼으로 보인다? 사랑해야 될 영혼으로 보인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옷을 벗겨놓고 이제 하나의 옷을 주님은 입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한 듯처럼 보이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가 많고 행함과 진실함이 묻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요, 그 옷 먼저 벗으라고 그럽니다. 그 옷 벗기 전까지는 사명의 옷 하나님이 입힐 수가 없어요. 왜인 줄 아세요? 입혀놓으면 그 영혼과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아무나 사람 쓰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까지 하나님은요 그렇게 훈련과 연단 속에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편견의 옷, 그 옷이 무슨 옷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라면 그 옷 다 벗겨내실 때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껏 주님 벗겨달라고, 그리고 새 옷을 입혀달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벗겨진 옷, 새 옷을 입히시는데 그분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래요. 미션 뜻이 뭘까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에서 미시오,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은요, 전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를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는 얘기를 해요. 위대한 명령이다. 근데 이 위대한 명령에 같이 동급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이라고 주님 또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옆 사람 보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위대한 명령,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핵심은 뭐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복음 전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뭐예요? 우선수, 영순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영혼을 향한 마음이요 이렇게 또 다시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의 대상 한번 봅시다. 자, 10절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나라. 나도 본래부터 뭐 했다? 힘써 행하여 왔다. 이전부터 주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마치 복음 전도에만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는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마음 또한 본래 힘써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작은 자에 대한 본래 힘써 왔던 이 사랑은요 신약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구약 레위기 19장에도 엄연히 이렇게 기록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작은 자들을 아끼고 품되 이것이 결국은 뭐 하는 것과 동급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과 동급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마태는 25장에 너희들이 반드시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여러 가지 물음 중에 이 네 가지의 물음 또한 너희들이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시작. 1번.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일이 있느냐? 2번. 너희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길을 헤맬 때 나를 도운 일이 있느냐? 3번. 너희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 몸이 불편한 내가 먼저 타도록 배려한 일이 있느냐? 4번. 너희는 몸이 불편한 내가 주차장에 먼저 차를 주차하도록 장애인 주차장 공간의 의미를 존중하고 그 자리에 불법 주차하지 않도록 늘 질서를 지켰느냐? 여러분 3번과 4번은 이렇게 주님이 물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틀림없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겠어요.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프셨고 언제 길을 헤매이셨으며 언제 몸이 불편하신 일이 계셨습니까? 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 대한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편견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기에 사명의 옷을 입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 많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10계명을 쪼개서 613가지로 나누어서 누구보다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이것이요, 그들에게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이 부재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과 혀로만 이야기만 하고 끝내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편견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명의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엔 걸음을 내디뎌야 되죠. 우리 주님은요, 그 시각장애인의 육적인 필요에도 함께 공감하셨어요. 우리 시민교회가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수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공감 능력이 커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저들과 우리가 따로 독법으로 살면요, 너희들만 잘하세요, 올 생각을 안 해요. 공감의 폭을 자꾸 넓혀야 됩니다. 주님 보세요. 사회적인 약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335 모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많은 능력이 있었지만 이 공감 능력이 위대했어요. 그래서 그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고 함께 동력의 길을 갔습니다. 자, 그와 함께 어떻게 그의 삶에 개입하시나. 6,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더러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도움을 준 것이요, 오히려 뭐 하게끔 합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본의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자기 표현에 불과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사람, 그 영혼에 주목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요. 한번 볼까요? 그분이 안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에게는 안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로 선포하실 때가 있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종, 주님 오시는 걸 마다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즉각적으로 그분은 시간을 앞다투어 반응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있을 때 손을 잡았더니 열병이 내렸어요. 즉각. 인타바를 두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 가운데 있습니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죽고 난 뒤 나흘이 되어서야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육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서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던 중풍빈자, 네 죄사함이 사하여졌다. 오늘 본문에도 맹인에 대해서 독특한 방법으로 치유하시죠. 침을 뱉었다. 여러분, 침 뱉는 걸 우리가 지금 현대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모욕스럽다, 아니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치료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를 터치합니다. 중요한 건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아마도 이 시각장애는 자신의 눈에 차가운 물기 섞은 진흙이 발라지는 순간 그 주님의 그 터치에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왜 놀란 줄 아세요?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장애와 질병을 뭐로 봤다 그랬어요? 죄로 봤어요. 그 죄로 자신이 뭐 할 수도 있다? 전염될 수 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까이도 가지 않습니다. 입을 말을 썩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의 몸에, 나의 눈에 손을 댔다. 주님의 그 터치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지만 왜 이런 터치를 통해서 그에게 반응하셨을까요?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지 모를 때는요, 솔직하게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인 도움도 외면하지 마십시오. 말로만 꺼내고 돕지 않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신 다음 주님은요, 마침내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옆에서는요, 뭐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 박수. 나한테 박수 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누군가가 잘 되고 뭔가가 해결되고 뭔가가 풀리고 눌렸던 것에 자유하게 되고 뭔가 간직이 있으면 아이고 배 아파라. 내 하나님 어디 갔노? 하나님 어디 갔기는 바로 앞에 있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득권자들은요, 그게 눈이 돌아갑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앞에 사람이 죽어나가든 눈을 뜨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시민교회는요, 그것이 내일처럼 여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파서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뭔가를 할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간증거리 왔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 집사, 박 권사 너무너무 잘 됐다.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득권층들은 제명 출교해라. 야, 이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기적하는데 이 사람들이 취했던 봉쇄요. 제명 출교. 그 말은 뭐입니까? 이제 신앙적으로나 네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박탈할 터인데 그것 알고서도 그럼 다음에 어떻게 네가 반응하나 보자.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묻습니다. 누가 네 눈 뜨게 했냐?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눈을 떴으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 중약에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다 하니. 이 얘기하는 순간요, 그는 이미 신앙 그 공동체에서요 제외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회적인 어떠한 영역에도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시각장애를 고쳐줬다고 해서 죄인으로 정죄하고 몰아붙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그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 25절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누가 그를 보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고 그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누가 여기에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키는 분이 누굽니까? 라인 잘 타고 권력줄 잘 타고 거기 있으면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겁니까? 천만에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라인 타려면 잘 타세요. 제대로 타세요. 예수 라인 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무조건 예수 라인이다. 옆 사람 보고 너도 무조건 예수 라인 타세요. 제발 좀 제대로 된 선 타세요. 김 부장, 박 부장 가봐야 길어봐야 5년 내지 10년이에요.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통과 평탄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33절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니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가면 갈수록 더 진한 고백을 해요. 오늘 하이라이트 38절 결론 38절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할렐루야. 니네들은 날 죽이려고 무기 들고 내 목숨줄 잡고 있다 생각하지? 천만에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메시아다. 퀴리오스 주인님이시다. 정신 바짝 차려라.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편견의 옷을 입으면 그 영혼이 안 보인다. 옷을 벗기우시고 거기다가 사명이라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마라. 그의 필요에 대해서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일은 내가 할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저는 우리 시민교회가 이 귀한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눈뜬 맹인입니까? 영적 맹인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눈을 뜨고 육적으로도 제대로 보아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소망의 길로 먼저 저희들이 가보고 그 은혜를 경험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눈을 떠주는 귀한 이 사역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시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패역한 이 시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이 시대에 모든 편견의 옷을 벗고 그 영혼 자체에만 집중하고 복음 전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편견의 옷을 벗겨주시고 사명의 옷도 입혀주시면 그들의 필요에 영적으로 잘 반응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교회와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편견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사명의 옷도 입혀주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온전히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우리 시민교회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영적 하나님 아버지 눈이 감겨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지 못하는 영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편견의 옷을 벗겨 주옵소서. 영혼에만 집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성령께서 명하여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말과 혀로만 살아낼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민교회와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